안녕하세요. 김다롬입니다. 네,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저희 KNN은 봉축 법요식 생중계로 약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대한불교 조계종 홍법사인데요. 부산에서 양산으로 가는 국도 7호선을 따라 가다 보면 한 번쯤은 거대한 좌불상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홍법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좌불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죠. 바로 그 아미타 대불의 높이가 무려 21m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 높이만큼이나 부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신도와 시민분들께서 이곳 경내를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홍법사의 학장 스님이신 현수 스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법사 학장 현수 스님입니다. 부처님이 나투신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올해 봉축표어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처럼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행복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홍법사는요,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별한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오갈 수 있는 절이라는 게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가요? 예, 홍법사는 홍법이라는 이름처럼 불법을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산중이 아닌 속세 가운데 내려온 사찰입니다. 부산과 양산의 경계에 위치하고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과 금정 IC, 노포 IC와 가까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고 넓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숲속 정원의 풍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네,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은데요. 부처님 오신 날은 불교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부처님 오신 날 예전에는 석가탄신일이라고도 불렸었습니다. 말 그대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알려주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고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은 석가모니가 세상에 와서 중생들에게 빛을 준 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예, 보통 불가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어떤 행사들을 주로 하나요? 예,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사찰 저마다의 형편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베푸는 법회인 봉축 법요식을 진행하고 지혜와 자비로 빛나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며 연등을 달아 불을 밝히는 연등 행사인 제등행렬, 관등놀이, 낙하놀이, 풍등 날리기, 그리고 아기 부처님상을 목욕시키며 마음의 번뇌와 때를 벗겨내는 관불의식,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실천으로 사찰이나 산, 강 등지에서 물고기와 새 등의 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생의식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식 등을 통해서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 제가 오늘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아시아의 다른 불교 국가도 부처님 오신 날을 아주 큰 명절로 지키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한국 이외의 많은 나라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을 국민의 축제일로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 남방 불교 국가에서는 부처님의 탄신일인 외삭이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이때가 되면 지금도 불교인들은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등을 대문에 걸어 밝히는데 특이한 것은 자신들의 미래 희망을 담은 등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항공기 조정을 원하면 비행기 모양의 등을 달고
배를 타기를 원하면 배 모양의 등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종류의 등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곧 법요식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금고타종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금고타종 의식은 어떤 의식인지 궁금합니다. 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고 베푸는 법회인 봉축법요식의 시작을 널리 알리는 의식입니다. 네, 금고타종 이후에는 육법 공양과 함께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현장 모습을 보면은 아직 금고타종을 하기 전이라고 하는데 곧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고타종 이후에는 육법 공양도 진행이 되잖아요. 육법 공양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미리 해주시죠. 네, 육법공양이란 네, 금고타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 함께 해보시죠. 있겠습니다. 모두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 공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은 자리에서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앞서 향, 등, 차, 꽃, 과일, 곡식 등을 동참하신 불자들이 부처님께 올리며 그 뜻을 새기고자 합니다. 향 공양을 올립니다. 해탈의 향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계양, 정량, 참다운 향기가 하늘까지 피어올라 삼천대천 세계까지 맑게 퍼져 가옵소서. 시주의 경건한 정성 향로에 서려서 사르는 순간 온 우주에 널리 퍼져 성스러운 이 향기로 이 세상을 밝히옵고 중생들의 악업이 소멸되어 해탈의 선정에 어서 올라지이다. 해탈의 선정 올라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등 공양을 올립니다. 반야의 등불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제가 제 스스로 등이 되어 온 누리를 밝게 비추고자 하오니 오늘 저희들이 올리는 이 등불이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어 악업은 멸하고 복덕이 무량하여 반야의 대지혜에 어서 올라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차 공양을 올립니다. 일심 정내하옵고 지극한 정성으로 감로차를 올립니다. 100가지 차와 꽃술을 모아 락동강 맑은 물 옥사발에 달였으니 어둠이 부서지고 꿈에서 깨어나 혼돈과 미혹을 씻어내어 조주의 깨침을 알게 되어지이다. 시방 3세 모든 부처님과 청정한 진리를 펴내시는 승가에 감노의 청정한 차를 공양하오니 이 공동 무량하여 선정의 맑은 차에 지혜 광명 드리우사 일체 중생 성불하여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꽃 공양을 올립니다. 만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이 꽃을 예경하여 올립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처럼
우리는 각각 다른 성품과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거룩하신 부처님의 일불 제자로서 만행의 선덕을 이루어 불국 정토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 장엄하게 하여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과일 공양을 올립니다. 보리의 과일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은 뒤 앙상한 가지만 간직한 한 구리의 과일 나무처럼 위 없이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지은 공덕 바라는 마음 없이 모든 이웃에게 회양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구족하신 부사의 한 덕과 지혜로서 일체 중생 보리도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미 공양을 올립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선열의 미를 예경하여 올립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재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일체 중생의 무한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전에 백미로서 정성껏 공양 올리니 이 공덕 시방 세계에 회양되어 선열의 큰 바다 이루어지이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 부처님이시여 이 공양을 받으시옵소서. 네. 네, 향등, 다과, 하미 이렇게 6가지 공양물을 부처님께 올리는 의식인 육법 공양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삼기의와 보현행원이 있을 예정인데요. 삼기의와 보현행원이 어떤 의식인지 스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삼기이란 불교의 3가지 보배인 불보, 법보, 승보의 진심으로 귀의하겠다 서원하는 의식인데요. 불보는 깨달으신 부처님이고 법보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이며 승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수행하는 승단을 말합니다. 네. 즉 삼기이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제자를 의지처로 안식처로 삼아 살아가겠다는 글자의 맹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삼기의와 보현행원은 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의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삼기의와 보현행원이어서 우리말 반야신경 낭독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삼기의는 불자들이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불자 맹세고요. 보현행원은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례입니다. 네.
삼기와 보현행어는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의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반야심경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법경을 쉬운 우리말로 낭송한다는 점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습니다. 우리말 반야심경은 곧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말 반야심경 되게 우리말로 잘 듣게 하니까 귀에 쏙쏙 들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불자들이 한결 더 쉽고 편하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풀이한 반야심경은 반야무 경전의 중심 사상을 서술한 경전으로 한국 불교의 모든 의식에서 항상 독송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경전 중 하나인데요. 반야심경의 핵심 되는 가르침을 풀이하자면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임을 분명하게 본다면 모든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생겼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임을 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여 그 노력의 결과로 지혜를 얻어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길 서원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타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어서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발언문 낭독에는 홍법사 독립어린이법회의 오상훈, 이동화 어린이가 봉독하겠습니다. 발언문 낭독하는 어린이 불자들은 상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법사 독림 어린이 발언문. 하늘, 땅, 산, 바다, 온 우주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만물의 평등과 대자비로 큰 지혜와 가르침을 주시는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아기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소식에 우리 절 홍법사 앞마당 신인하신 나무 보살님들 모습에 초록의 향기로운 미소가 드리우고 부처님의 마음과 같이 넓게 펼쳐진 나뭇가지를 흔들어 싱그러운 바람 내음을 베풀어 주시네요. 그 모습과 향 내음에 저희도 덩달아 눈이 맑아지고 코가 시원해집니다. 지혜와 자비의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비를 실천하는 참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우애를 소중히 여기며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모습을 우러르고 편애 없이 친구들을 만나며 사찰에서는 스님들을 공경하고 법우들과 같이 나눔에 소홀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마음속에 부처님의 큰 지혜와 대자비가 깃들 수 있도록 배움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 배움을 실천하는 마음, 게으름 없이 행하리라 다짐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대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발언합니다. 자비 뒤에는 평화와 조화가 따르리라 항상 가르침을 주시는 부처님. 지구촌 온 세상 가정마다 자라나는 친구들이 소외되는 일 없이 웃을 수 있는 놀이동산 같은 세상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지구촌 온 세상 거리마다 자라나는 친구들이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향긋한 꽃밭과 같은 세상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지구촌 온 세상 개천과 강들이 감로수로 넘쳐나고 나무 가득가득 열매를 달아 자라나는 친구들이 마음껏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세상 맛집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지구촌 온 나라들이 손잡고 이해하고 화해하여 자라나는 친구들의 팔과 다리가 온전히 달리고 던지며 놀 수 있게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대자비로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지혜로움으로 대법문 일깨우시어 어리석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부처님, 오늘 이렇게 기쁜 부처님 오신 날 여기 모이신 모든 분의 서원과 더불어 저희도 서원합니다. 어려운 친구들과 항상 더불어 살아가며 어려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에 지친 친구들을 응원하며 서로 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움이 저희 마음속에 깃들 수 있도록 배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어디 누구와 같이 하던 부처님의 대자비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저희의 발언이 사실이 되고 서원을 실천함에 지치지 않도록 지혜와 대자비의 광명으로 힘을 주세요. 부처님, 저희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원력을 통하여 온 세상 자라나는 친구들의 몸과 마음속에 깃들게 되길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에 온 세상 친구들이 평화롭기를 희망합니다. 홍법사 독림.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독림전법단의 발언문 낭독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봉축사 순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봉축사에는 양재생 홍법사 신도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신다고 합니다. 스님, 양재생 신도 회장님께서는 꽤 오랫동안 홍법사와 함께 하셨죠? 네, 양재생 회장님은 현재 부산 기업인들의 수장인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부산 향토 물류 기업인 은산해운항공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홍법사 개산 이전부터 주지스님과 인연을 맺어 3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하고 있으며 홍법사 신도 회장으로서 사찰 포교의 중심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에 많은 외기빈 여러분과 또 심산주지스님을 비롯한 우리 대덕 큰 스님들의 원력이 가득 좋은 기운으로 모여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 부산 시민 불자님들과 자랑스러운 홍법사 불자님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화목하시고 뜻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을 담아 기원드리겠습니다. 햇살은 찬란하게
빛나고 들에는 꽃들이 만발하며 봄바람은 꽃 향기를 실어 나르는 아름다운 5월. 오늘은 모든 불자와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기념일 법회에 봉축사를 올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부 대중 여러분, 부처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여 저는 부처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568년 전에 오신 부처님의 이름은 시달타였습니다. 그분은 성인이 되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셨습니다. 부처라는 말은 단 한 명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깨달은 분을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님께서도 유언으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라고 중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 불자들은 부처, 즉 깨달은 사람이 되려고 평생을 공부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부처가 되어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불자님을 비롯하여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 학업 등 여러 가지 각기 다른 고민으로 본인의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하루만이라도 내가 당당하게 부처다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깨달은 부처가 된 것 같이 이 세상의 파도에 당당하고 의연하며 지혜롭게 맞서시길 감히 청원 드려 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산의 기업인과 상공인을 대표하는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급격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특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부산 경제인 여러분, 홍법사의 경제인 여러분, 매일매일이 부처님 오신 날처럼 하시는 일이 기쁨으로 넘쳐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자랑스러운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홍법사의 멋진 경제인 여러분, 우리 오늘 힘껏 좋은 에너지를 모아봅시다. 저는 항상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는 초긍정적 행복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자랑스러운 홍법사 신도 여러분들과 부산시의 신도님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한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부처님의 가피로 모두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양재생 신도회 회장님의 봉축사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파도에 당당하고 또 지혜롭게 맞서길 바란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기 위해서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번뇌를 잊고 또 참된 날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명상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요. 이곳 홍법사에도 명상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VCR 함께 하시죠.
싱그러운 봄이 홍법사에 찾아왔습니다. 봄이 피어난 곳은 사찰 음식 교실. 오늘 식탁의 주인공은 싱싱하고 향긋한 봄나물입니다. 사찰 음식은 불가에서 먹는 채식 중심의 요리로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죠. 이 취나물 빙떡은 하기도 쉽고 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먹던 음식이니까. 사찰 요리에선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홍법사는 사찰 음식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차려진 한상. 자연의 맛과 멋을 살린 음식이 가득한데요. 보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정갈해지는 것 같네요. 사찰 음식은 전통적인 조리법에 의해서 만드는 음식이고요. 불교에서 파생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종교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 민초들이 늘상 먹던 음식이 사찰 음식이에요, 사실은. 초파일이라고도 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 불자들이든 불자 아닌 분들, 등산객도 와서 모든 사찰에서 부처님의 음식을 베푸는 날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한 그릇 음식을 부처님이 내어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밥을 차리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단정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그런 장류를 가지고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고사리 이런 거 생거를 넣고 이래 하니까 맛있고 칼칼하게 참 좋아요. 나를 찾아가는 두 번째 여행은 특별한 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신비로운 소리가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그래서 우리 붓다볼이라고 하면은 붓다의 깨달음을 내가 각성하는 종소리. 그래서 붓다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싱잉볼은 티베트 불교에서 시작된 명상 도구입니다. 7가지 금속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독특한 울림과 파장이 특징이죠. 쉽게 말하면 노래하는 그릇은 우리 마음에 어떤 감정들을 울려주는 그런 명상 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높고 낮은 소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신체 에너지와 좀 연결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과도 조화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법사는 다양한 싱잉볼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깊은 울림이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 싱잉볼. 마음의 긴장이 높은 현대인에게 평안과 휴식의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일반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싱잉볼 소리를 울리면 소리가 즉각적으로 저한테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명상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홍법사에서는 이것을 통해 나의 내면을 만날 수 있기도 합니다. 바로 차. 선차 명상은 차를 마시며 명상에 드는 수행입니다. 청풍은 자선 수행자들이 입증하기 전에 한 잔 차를 나누어 마시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로 구성된 답법입니다. 홍법사 수고에는 불교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차 명상을 전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이곳에서 차 한 잔의 명상으로 복잡한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셔도 돼요. 오시면은 도반들과 선생님께서 워낙 잘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하면 가다 보면 길이 보이고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 선도하고 차도 마시고 불교 명상에도 접어들 수 있고
그래서 참 행복한 길이에요. 해가 저물면 사찰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평안등. 홍법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잔디마당에 약 1000개의 등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2020년 5월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며 홍법 평안등 밝히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심산 주지 스님과 신도들이 평안을 비는 간절한 마음으로 절을 올립니다. 이제 불을 밝혀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등에서 연자는 연꽃의 의미가 아닌 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등은 빛나는 등, 밝은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밝은 등이 주변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어두운 무명의 번뇌를 걷어내고 우리를 지혜와 자비로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등을 탈 때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불빛처럼 온 세상에 두루 비추어 나와 가족, 더 나아가 온 세상이 밝게 빛나기를, 평안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등을 밝히시면 됩니다. 평안등의 불빛으로 나의 내면을 비춰봅니다. 사람들은 등 사이를 걸으며 또 한 번 명상에 빠지는데요. 번뇌를 떨치고 소원과 평안을 빌어봅니다. 촛불을 붙이고 명상하니까 제 정신에 집중이 된다고 해야 되나? 재밌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첫 시험 잘 되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안등이라는 프로그램이 조금 거창하게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명상에 오로지 나의 숨소리에 충실하고 평안등 그 불빛을 보면서 야, 이게 나를 위한 평안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불가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참된 나를 만나 평안을 누리는 것. 홍법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내면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정화가 되고요. 평안이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평안등이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평안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2020년 5월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며 홍법 평안등 밝히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홍법사 잔디마당에 3000개의 소원등을 밝히는 3000 평안등 밝히기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기존의 평안등 밝히기와 함께 호흡명상, 오감명상, 자비명상, 걷기명상 등의 명상 프로그램을 더하여 평안등 명상법회라는 이름으로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법가가 진행이 됐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는 삼배와 입정 법어 말씀이 진행이 또 되고 있습니다. 삼배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홍법사의 주지 스님이신 심산 스님께서는 또 법어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메시지는 어떤 내용일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현장 연결해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지내고 있습니다. 3배 그리고 이어서 입정, 법어 말씀까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올해 메시지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좋은 간략하게 네 현장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불자님과 또 각 처에서 KNN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설하셨습니다. 모든 태어나는 존재는 천상천하의 오직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부처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또는 모든 생명들을 마땅히 행복하게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바세계에 출연했노라라는 선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행복을 실현해 줄 것인가 부처님께서 고민해 보시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니까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하는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존재하는구나. 내가 있으니 여러분도 있고 여러분이 있으니 또한 내가 있어서 우리는 함께 행복해야 할 일이지 누구만 행복한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법입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관계가 중요하다. 내가 잘하면 상대도 잘할 것이고 상대가 잘하는데 어찌 내가 잘못할 수 있으랴. 그런데 우리는 주장합니다.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고. 잘한 사람도 못한 사람도 함께 공존해서 포용하고 수용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지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업으로 태어났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반면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을 원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력생.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은 업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업노름한다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중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업으로 왔든 원력을 세워서 왔다면 온 이상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이와 같은 원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때 이 사회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수행의 종교입니다. 내가 행복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 결국 나의 행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는, 수행하는 이 삶이 원력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으로 태어나실 때에도 어느 곳에 태어나야 될까라고 도솔천 내원궁에서 살펴보니까 이 사바세계에 인연이 있어 이 사바세계의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오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사는 세상일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이 삶이 원력의 삶입니다. 이걸 알았다면 우리는 그 원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청정해야 되고, 내가 마음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자기 안에서 지혜를 얻으면 그대로 자신이 행복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면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해서 불행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자비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자비가 있으면 나와 인연 있는 이웃이 행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지혜를 닦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비심을 갖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나를 위하는 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고, 남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이 평범하지만 지고한 이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한, 온전히 행복으로만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하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행복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행복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온 도량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부처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큰 박수로 행복을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처님이 꿈꾸는 세상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고 모두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훌륭한 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주지 스님의 법어 말씀까지 듣고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이어서 독립합창단의 축가가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목에 귀해하는 마음입니다. 네, 곧 이어서 독립합창단의 축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휘 이지윤님, 반주의 강대현님께서 수고를 해주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언제부터였을까 젊은 어린이가 어리석어 험난한 10분부터 착순 6팀만 받습니다. 예, 다음은 홍법사 연암합창단의 음성공양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부처님 오신 날과 축복입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주지스님과 현장에서는 관볼 내빈 의식이 준비가 되고 여러분께서는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모두 여러 간불 행사 가운데 앞으로 가장 큰 의식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관불 의식까지 지금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어느덧 법요식이 마지막 순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까 들려드렸던 노래소리에서 음질이 고르지 못해서 시청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 오늘 함께 생중계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경제, 기후, 사회 위기 등 여러 어려움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이 놔두신 오늘만큼은 부처님의 미소처럼 은은한 행복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밝힌 연등의 인연 공덕으로 올 한해 여러분의 바라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연등의 불빛처럼 퍼져나가 여러분의 가정과 나아가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가득해지길 기원합니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수 스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후엔 근교 사찰로 나오셔서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대한불교 조계종 홍법사에서 보내드린 불기 2568년 봉축 법요식 이제는 정말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